여러분, 오늘 제가 제로베이스 운동에 대해서 한 4번째 시간에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변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죠?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구원의 과정,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그 의미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은혜가 되고 굉장히 마음에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이렇게 대단히 크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갑자기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야, 거짓말하지 마, 잘 살아야 돼, 도둑질하지 마, 더러운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화돈에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윤리적인 권면을 할 때는요, 얼마나 좀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윤리적인 내용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그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꼬집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면을 하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면서 부담은 되지만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약시대 때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굉장히 율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 계명을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보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용이나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본면의 내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 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운운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때, 사기치지 말고 사기치는 사람 2배나 갚아야 되고 도둑질하는 것은 또 2배나 더 갚아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 눈을 헐키거나 또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억울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바울을 통한 권면이나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신약시대에 바울이 생각하고 은혜받았고 감동받았던 그 내용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구약 때보다도 신약 때 더 이 내용이, 이 본면의 내용이 실제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함께 그런 감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삶에 대해서 그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영을 정말 힘들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31절부터 바울은요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 2주 전이나 구약시대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섞어가면서 31절부터 기록을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31절의 내용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32절의 내용은 적극적입니다. 뭐뭐 해야 돼,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31절에 나오는 모든 악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쓴맛이라는 말, 쓴맛, 일종의 까다롭고 온유함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바로 이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악 그 자체입니다. 악이 가득히 차 있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 악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에 대해서 나가 왜 이렇게 만나야 되지? 라고 그렇게 토로하면서 한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벌어지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상태의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죄하고 틀립니다. 죄하고 틀린 거예요. 죄는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심겨진 죄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속성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나타난 결과가 바로 악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타나는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악한 감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젊을 때에 다메섹에서 그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중간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과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변호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본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주 여러분들 읽고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 그 감정은 어떨까요? 열받겠죠. 네, 열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받고,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 감정 속에서 저주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울은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서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들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 악한 감정을 버려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예상되는 일도 있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정어머니가 사라 성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앞서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큰아들을 또 막내딸을 자기가 먼저 보냈거든요. 그것도 생태 같은 20대. 예, 큰아들 같은 경우는 오빠거든요. 오빠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막내딸은 위암으로 죽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진짜 가슴, 저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두 명이나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엄마의 그 가슴 아픔은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건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서 우리 장모님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가정의 그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 교인들은 몰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탕이죠. 사탕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는 꼭 얼마씩 이렇게 그 참 웃겨진 집회지만 용돈 하시라고 성경책에다가 곱게 꽂아놓고 새벽 기도 때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귀동량으로 들으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 아닙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 가슴을 치는 일 아닙니까? 찢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럴 때에 저희 장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요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근데 평생을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해놓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항상 발견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위가 왔고 또 온 가족이 모였는데도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저희 장모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 하고 보니까 쫙 구석에서 성경책, 찬송책을 펼쳐놓고 그냥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십니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는. 왜냐면 제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 아내의 어머니지만 그런데 그냥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좀 그래요.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 자식을 2명을 앞서 보낸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자신을 돌아보는 또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중에 하나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화도 내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묘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한이 맺힐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저주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 있고 난 이후에 제 아내가요,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내 앞서 하나님 데려가지 마세요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 악한 감정은요, 아무리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더라도 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노함과 분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노하는 것, 분내는 것도 거룩한 노함과 분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의 노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떠드는 것과 비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떠드는 것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노하고 무한 상태가 됐을 때 서로 간에 그 말을 주고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함을 칩니다.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악이라는 말은 악한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악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단어는 다르지만은 그 성질면에서는 똑같은 악이라는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악한 모양이라도 어떻게라고 버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때 바울이 쓰는 그 악의 그 단어는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하고는 악의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번역을 하면 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 그 자체를 너희들이 가까이 하거나 그 악을 너희들이 내 삶에서, 내 인생의 삶에서 자꾸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악이 아직도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유혹하고 미혹을 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악은요, 돈 내는 거, 화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입니다.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고 근신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비유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잠시 이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그 귀신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완전히 이제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돈이 돼서 이제 깨끗한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쫓겨난 이 더러운 귀신이 밭에 쫓겨나서 거할 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살기가 좋게끔 되어 있더라는 상태가. 그래서 나 혼자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장소에 다시 머물면서 지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더러운 악한 영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더러운 영을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함께 우리와 있게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내 영이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악한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일이 뭘까요? 바로 32절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 친절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인자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이 말 자체는요,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인자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 되면 정말 좋겠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제발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주는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깁니다. 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내장이 아프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사람의 그 감정의 좌소가 고대인들은요, 사람의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변의 이웃들에게 굳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 마음이 굳어 있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있으면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불쌍한 그 마음이 들지 않죠.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요즘은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서울이나 아니면 수원역에 그 육교에 가면은 또 이렇게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의 지하차도에나 아니면은 육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좀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그림들이 거기 앉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경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또 커서는 제가 1,000원짜리 한 장, 그때는 100원짜리였고 제가 컸을 때는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땡벌이 비슷하게 그걸 받아가지고 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걸 주면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또 위에 있는 그 사람,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1,000원짜리 이렇게 그냥 놔두던 것이 잘 안 놔두지더라고요. 굳이 왜 내가 저렇게 일을 해야 되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어떤 잘못된 정보도 있고 좋은 정보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정보를 듣고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놓아질 때도 있지만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불쌍해지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정보, 다른 정보, 다른 자료를 제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불쌍히 여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래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방법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용서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예를 창세기에 나오는 그 끝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 형님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신네들은 나를 미워서 애굽에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여러분들을 애굽에 초청하게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녀들 가운데서 한 명이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정말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자리를 잡고 그래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가운데 그 자식이 부모와 형제들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그래서 영주권, 시민권을 받게 해서 함께 그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옛날엔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한 것이니까
너무 형님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용서를 했다고. 그때 그 용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그 가운데서는 진짜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어떤 용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해서 그 뜻을 제대로 깨달은 가운데에서 아 맞아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진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용서는 그랬다 이겁니다. 근데 신약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예요. 무조건.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용서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요, 굳이 우리가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열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바울은요 17절 이후부터 분명히 분위기를 바꾸어서 열심히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못 된다고 그렇게 꼬집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교면을 했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가 중생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난 중생받았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반드시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 안에 누가 있을까? 제가 구약을 찾고 신약을 찾던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과 함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이라는 이 세 친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네, 마음을 정해서 그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은요, 다니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구별되었다는 그 구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음식을 먹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는 그 법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놓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 환관장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거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요 유대인들과 우리 입장을 좀 무게 이렇게 겨누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달라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 일본을 향한 감정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향한 그 감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중국에 침략해서 중일전쟁을 하고 많은 중국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마루타 아시죠? 730입니까? 그 생체 실험하는 부대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많이 붙잡혀가서 그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향한 그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39년 동안 지배를 안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뿐이지, 예, 우리처럼 그렇게 강점기라는 그 기간은 없었어요. 달라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유대인인 다니엘이 붙잡혀 와서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진리를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라고 뜻을 정해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 느낌이 달라요. 다니엘은 목숨을 건 거고요.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차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야벨론식 이름으로 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인데 이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 절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그때에 이 성현인 친구는 나는 절 못합니다. 그래서 화롯불 그 7배 타는 그 불에 던져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요, 그럴 때에도 그들은 뜻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은요, 마치 이방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대상이 이방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인 우리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그 설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너희들 떠들거나 비방하지 말고 또한 더러운 말도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인자한 마음으로 불쌍히 있는 마음을 항상 다른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살아야지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요청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맞아라고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을 맛보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저와 이런 분들이 한 몫을, 작은 몫을 감당하는
그 일에 일조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셨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본면의 이 요청, 제안에 대한 이 본면의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운전할 때 열받고 그러면은 욕하는 것부터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네? 욕하는 거 절제해야 되겠다. 뭐 아니면은 뭐 고객을 만나가 진상을 만났는데 진상 만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는 웃지만 밖에 나와서는 차 안에서는 열받아가 씩씩거리거든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 자체가 그런 감정을 갖고 그런 감정으로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악의 모습이고, 그 악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향기가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삶이 뭐냐 이겁니다.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그 악한 모습을 벗겨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와 위로를 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진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89장